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보다 좀 포근한 날씨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말씀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분도 안 걸리셨죠? 왜냐면은 이사야 4장은 6절밖에 돼 있지 않아요. 아마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4장 바로 한번 올라갑시다. 그런데 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쉽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내용도 있고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과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거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4장 1절은요 3장과 이어져요. 여러분 3장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바로 24시간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제 한 내용을 다 까먹으면은 아 거시기해요. 자, 3장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제하여 버린다고 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장신구, 액세서리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우리의 교만, 거만함, 이런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4장 1절이에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수치예요. 수치를 면하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거를 여러분이 신약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있죠?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근데 이거와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7 여자, 한 남자라고 하니까 7 여자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한 남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나 보다. 이게 무리하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7 여자, 한 남자. 근데 하필이면 왜 7이라고 했냐면은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7이라는 거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여자가 첫 번째, 결혼을 못할 때, 신랑이 없을 때 이게 수치스러운 거. 두 번째,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남자가 없어요. 왜 남자가 없어요? 다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전쟁은 맞아요.
먹고 사는 일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또 자기가 아, 그러한 것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을 비유하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아내는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영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역사적, 문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 시작된 거예요. 발생된 거예요. 지금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청혼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원래, 원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즉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음식, 모든 옷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게 없어요.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거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떡을 안 줘도 되고 옷을 안 줘도 되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뭐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남편만 돼달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이름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러 여인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떡을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수치를 내가 덮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자들이 갖는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에 있어서의 부끄러움, 영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우리가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죠. 이름만 그렇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만 빌려주세요. 내가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돼요. 떡을 주지 않아도 돼요. 옷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살 테니까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수치예요.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떡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양식,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이. 우리는 우리 말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말의 힘, 내 언변, 내 설득력, 나의 스피치, 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언어, 그것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옷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말하는 것이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본성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 우리가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난 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돌하고 교만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떡을 먹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만든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내 떡을 나는 내 떡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본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달라는 거예요.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에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에 그때는 내 떡과 내 옷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하나님 이름을 찾으려고 그래도 천국 가는 티켓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요. 근데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 우리가 정말 수치 중에 수치가 뭘까요?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취업을 못 하는 걸까요? 결혼을 못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로 수치인가요? 우리에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1400,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도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은 항상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십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사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맞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생긴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은 뭐냐면 주님이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삭이 있을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확정받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땅의 열매는 이제 영광스러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 뭡니까? 어디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온. 시온은요, 양지 바르다, 햇빛 비치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죠?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자 사는 그러한 믿음의 형편, 어떤 신앙심,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심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심판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걸 나누는 것,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은요, 안 좋은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치스럽잖아요. 보세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면. 더러운 게 뭐라고 했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님 부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영적인 수치스러움에 있는 우리들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고. 이게 무슨 어떤 장면이 생각나죠? 예,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야. 인도하실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라. 초막이 있다는 것은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이 없이 나그네처럼 우리가 방황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 초막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의 집이 지어져서 그 주님의 집 안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비도 피하게 되고 풍우도 피하게 되고 뜨거운 태양도 피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4장은 1절로 시작했다가 6절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전까지 내 떡을 먹으며 내 옷을 입으며 살았어.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 때에 절박한 문제 있을 때 그때만 내가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 아, 이게 영적인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게 영적으로 부끄러운 거구나.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날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떡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내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때 우리 믿음의 부끄러움,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약속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부분이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수치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떳떳하기 위해서 혹시 주님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당돌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거는 잠깐이에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에 높이 세우셨고 영광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사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현재 내가 생활이 그들 앞에 초라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마치 주님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고 내 떡과 내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떡과 내 옷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에 그런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이름이 주님의 명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삽시다. 주님의 주시는 떡을 먹고 살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7 여자처럼 내 떡을 먹고 내 옷을 입으면서 주님의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온전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심판하는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셔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름과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당신의 초막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사야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샬롬!